너무 가슴이 따뜻한 기도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벌써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겠죠. 우리 예라자매가 막 홍조를 띠고 있네요, 앞에서. 네. 네.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 되죠.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은 급할수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속담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만국 공용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가 바로 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의 그 의미입니다. 그만큼 어떻다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 급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두르다가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경솔함을 교정시키고자 이런 세속적인 지혜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왕이 나오는데요, 사울왕이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다가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의 총책임자가, 인간으로서 총책임자가 바로 다름 아닌 사울 왕인데,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자기의 군사들이 상대의 군 병력을 보고 도망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왕의 마음은, 전쟁을 치러야 할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아마 새카맣게 타들었을 거예요.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임왕 사울은요, 도망가는 백성들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종교적인 결속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조급할 때, 사람이 가장 긴박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세요? 가장 급한 순간이 되면은 종교심이 우리의 객관적인 판단성보다 더 앞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결정은요,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사울은 왕입니다.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왕은요,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바로 이러한 전쟁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냐,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되냐, 그 모든 것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였어요. 제사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결속시키던 아니면 제사를 드리던 그 모든 것들은요, 사울이 독단적으로 파악하고 행동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긴박한 상황 속일지라도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사울이 했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사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블레셋에 가서 길갈이라는 곳으로 내려갈 때 반드시 나를 7일 동안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말을 따라서 번제와 화목제, 제사, 이스라엘의 제사를 사무엘이 오면은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사무엘을 통해서 받아야 했고, 왜? 직분상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도 제사장 사무엘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어요. 사울은 이렇게 해라, 사무엘은 이렇게 해라. 기능적으로 직분을 주시고 명령하셨던 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사울 왕이 해야만 했던 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이러이러하게 명령을 하셨고, 너는 반드시 앞서가지 말고 사무엘을 기다려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뭐 하는 것을 잃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동산에 많은 열매들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나라의 왕이 명령을 받으며 삽니까? 하지만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왕이 절대자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달리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려라. 네가 아무리 왕이라도 사무엘을 기다려라. 아담아, 하와야, 여기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나는 너에게 명령하는 사람이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요거를 고스란히 사울에게 대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아, 너는 왕이지만 나는 너를 다스리는 왕이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질서져. 내가 너보다 높고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자야.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 말이죠. 하지만 사울은 눈앞의 현실,
블레셋이라 하는 철갑을 두른 병거와 군대들로 무장한 이 블레셋이라는 현실 앞에서 조급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되지 못했습니다. 늦어지는 사무엘을 대신해서 끝내 자신이 직접 까짓것 사무엘이 오지도 않는데 제사 한번 내가 드리면은 뭐 나도 어차피 뭐 왕인데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 앞섰어요. 본문의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죠.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요? 사울이요. 분명 왕인데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인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월권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제사를 집행할 권세도 없으면서 제사를 강행한 일에 하나님은 이 일을 목격한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망령되이 행동했기 때문에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것, 나의 말을 넘어선 이 일이 네가 행한 망령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내리냐면요,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예요. 2년쯤 됐을 때 일어난 일. 왕에 오른 지 2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월권해버린, 불순종해버린 사울 왕에게 하셨던 말씀. 너의 왕조가 길지 않을 거야. 얼마 전에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곧 탈락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래가 7일이잖아요. 7일. 사무엘이 분명히 7일 이후에 7일 있다가 내가 올 거라고 말했었는데 7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7일이 지났잖아요. 지났으니까 사무엘이 늦은 거지 사울 왕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7일이 늦어서 온 사무엘을 대신해 제사를 드린 일이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시고 하고자 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닥쳤을 때 사울의 믿음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정말 그 자격을 갖췄는가? 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신 거죠.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에게 주지도 않으신 제사 드리는 일까지도 직접 해버린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그보다 더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원하면 이렇게 바꾸면 돼 라는 교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요, 내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끝에 가면요, 결국 폐위당하게 만들 만한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왜요?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겐 더 큰 직분을 주셨지만 적어도 왕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울이 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중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구나 흔들릴 수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요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사울은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위급해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제가 올려놨는데 저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갈 거니까, 제사 드리러 갈 거니까 기다려. 7일 동안 기다려. 이게 사무엘이 사울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사울은 지켰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어기고 말았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가 이유였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싫었는데 눈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가 자꾸 아른거렸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눈앞에 보이는 저 블레셋 군대를,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울은 누구를 경외하며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블레셋이라 하는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조급함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의 때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위기 가운데로 밀어 넣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금은, 은은 도가니에서 연단을 하거든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생은 풀무와 같은 고난의 그 가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끝에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난 믿음은요, 우리를 절망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거든요. 믿음장에는 여러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벨도 등장하고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이삭도 야곱도 여러 위인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위인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대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대요. 왜?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시작하신 분께서 마치시는 일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모든 구원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도 앉아서 희낙낙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응원하고 있대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고난의 풀모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은요, 하루아침에 결국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이자 확신입니다. 시편에는 주옥 같은 고백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의 고백들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정말 많거든요. 그 다윗이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다윗이 형제들 중에서 왕따라는 강력한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짐승들을 치느라고 밤낮 주야로 그 동물들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고 재우고, 막 들짐승 와서 그 짐승들을 찢으려고 하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짐승들을 지켜주고, 그 수많은 일들을 다윗이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그 두려운 밤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냐? 시편의 고백 중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읊조립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시시때때로 묵상합니다. 읊조립니다.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소가 소화도 하지 못할 여물을 머금고 위에다가 저장하고 헛구역질해 가면서 씹고 넘기고 씹고 넘기고를 반복하는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이 작용들을 통해서 다윗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믿음을 시편이라는 고백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다윗이 자신을 고백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던 말씀이 이겁니다. 이 자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자 확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넌지시 알 수 있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의 말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무녀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니까 이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무녀한테 가요. 그래서 그 무녀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주는데요. 그 사무엘은 땅에서 올라오고요.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은 사울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급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말씀의 삶이 깊이를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교단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데, 기독교 중에 장로교예요. 장로교가 어떤 전통 위에 세워졌냐면은, 뿌리는 같았죠. 하나의 교회였죠. 근데 그 하나의 교회였던, 여러분, 카톨릭 처치라는 말이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가톨릭 처치가 중세시대 무렵에
전통을 중시하는 안 좋은 악습들을 행했어요. 그 전통을 중시하는 악습들이 뭐보다 앞섰냐면은 성경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왔으니까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교회에서 썩은 내가 나는 부패가 지속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저항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우리가 10월 31일이 되면 기념하는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들의 투쟁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로교의 믿음의 터전이에요. 우리는 어떤 전통의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근본으로 삼은 믿음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순간에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 뇌가 있잖아요. 뇌가 있는데 반응, 어떤 작용들에 의해서 뇌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뇌가 작동을 하는데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어떤 게 먼저 작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의식이에요? 아니면 무의식이에요? 뭐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무의식이 더 빠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걸까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무의식마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해서 내가 읽는 것이 시간 됐네? 말씀 읽어야지. 시간 끝났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24시간 항상 함께하는 그 사람, 시시때때로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무의식마저도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놀라운 절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경건훈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무의식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말씀에 깊이 젖어 들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거. 말씀이 내게 쌓여 있어야지만 말씀에 의거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말이죠. 그러므로 무릇은 일이 있을 때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힘씁시다. 그런 우리의 영적 근육이 날마다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바로 이 영적 근육이 기억하고 있는 그 영적 루틴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존귀롭게 여겨주십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겠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의 나라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 맞는 사람을 이미 구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구하셨다고 말합니다. 아직 왕에 있는 그 사울의 면전에다 대고. 이게 누구죠?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왕위에 오른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에게요,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용기가 없어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차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대 시대의 왕은요, 전쟁을 수행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왕의 기능적인 요소가 약간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절대 주권을 가진 절대적인 왕이 아니라 대리 통치자라는 거.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야 한다는 거.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이었다고요. 명령을 지령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하는 직분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세워놨는데 이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직무유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왕으로 높이려고 했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서둘러 택하십니다. 이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 달리 말하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자질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어길 때가 더 많았어요. 아니, 사울보다 더 심해요. 간음죄를 저지르고요, 살인죄를 저지르고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는 뭐예요?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간음죄, 살인죄, 십계명에서 명시하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악질이에요. 근데 하나님 또 헛발 집으신 건가요? 아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철저하게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힘쓰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던 거죠. 나는 왕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계시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쭉 보세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신을 정말 낮게 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왕은요, 리더십이 훌륭하거나 용감하거나 아니면 외교력이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클 정도로 훤칠한 사울의 키를 보고 이스라엘이 환호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느 다른 나라들은 되게 우월한 왕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일반적인 왕과 달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함으로 말이죠. 그랬을 때 백성들의 민심보다 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백성도 왕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어요. 다 주시고 다 세워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구원하시고 풍요로움과 안전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 백성들이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요동치겠어요. 사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것도요,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전쟁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걸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였냐면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아 사울에게 전쟁하게 하라 이런 말 없어요. 왕 오른 지 2년 됐다니까. 2년째에 왜 이 왕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내실을 다지고 그런 일 안 하고 왜 전쟁했을까요? 자기 기득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지지 세력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전쟁이 이기면 내 지지 기반이 탄탄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 속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전쟁 한번 잘하면은 대박 치는 사건이라.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뭐 실패하면 뭐로 돌아가요? 로또와 같은 것이 전쟁이었어요. 로또와 같은 것이. 바로 그 달콤함에 사울은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잃게 되는 이 씁쓸한 결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고요,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걸고 쌓아 올려야 할 스펙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평강과 안전 속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지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저거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 위에 올랐을 때, 오피셜하게 나라의 왕으로 서서 백성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이 왕이 했던 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빼고 모든 소리를 다 들었어요. 전쟁하는 저 대적들의 백성들의 소리, 저 대적들의 짐승들의 소리, 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리, 그런 것들을 들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대적을 친 다음에 거기서 얻은 짐승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내가 여기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울이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좋으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취향을 알기를 힘써야 되겠죠. 달리 말하자면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히는 일들이 있어야겠죠. 바쁜 일상입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바빠요. 예배 끝나면 또 근무하러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저기 경기도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쉼이 아니에요. 이 쉼을 누리는 평강의 이 주일이 주일이 아니라 정말 죽이는 날과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말씀 안에 거하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날 위해 달리신 십자가로 오르시는 그 고난의 주간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에 껴진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묵상 자료. 한 주간 고난을 묵상하는, 날 위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료를 드렸을 텐데 열심히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시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 주간에 행하는 모든 경건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교회적인 여러 믿음의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가 함께 힘써서 그런 일들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실패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교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사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되, 한 주간 지속되는 이 고난 주간 속에서 날 위해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보는 경건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쁘신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복되고 존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